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매 상황 조금 말씀드리고 내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입원을 저를 받아서 입원했고요. 수술 시간이 예정된 시간이 나왔는데 내일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른 긴급 환자가 있으면 뭐 미뤄질 수도 있고 또 더 빠지면 당길 수도 있긴 한데 아마 그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 기도에 오셨던 성도님들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수술 이후에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자의 말을 들으면서 또 생각난 말씀이 있어서 먼저 베드로전서 1장 잠깐 보고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부터 25절까지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게 마음을 또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기로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나는 것은 썩어질 시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시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웠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네.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더욱 새로워지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온전히 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행전 12장 후반부 말씀인데요.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2장 후반부를 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고 또 베드로가 목에 갇히는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교회에 여러 핍박이 이루어지지만 또 성도들의 삶에도 여전히 핍박은 끊이지 않지만 이때만큼 어쩌면 위기가 또 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위기 같은데 언제가 제일 힘드냐면 지금이 제일 큰 위기 같고 지금이 제일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그 순간에는 가장 힘들었던 것 같은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보면 또 면단이 되나요?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거든요. 근데 항상 지금이 어려운 것 같이 이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아무튼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야고보 사도가 죽고 베드로가 없어질 수도 있는,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상당한 위기였는데 결론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연출하시고 도우셔서 베드로를 무사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또 죽은 야고보 사도에 대해서 그 사람의 역할이나 그 사람이 했던 일을 취소되는 게 아니라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얼마든지 대체하게 하시는 은혜를 또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찾은 이름이 12장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 나와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간증을 한 다음에 안부를 전해요. 근데 이제 누구에게 전하냐면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야고보를 기록합니다. 즉 야고보가 이 교회에 베드로를 대신해서 또 죽은 야고보를 대신해서 새로운 일꾼으로 새로운 리더로 서게 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이름입니다. 야고보가 그때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한때 예수님의 형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동생이에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 어릴 때부터 같이 젖먹이 때부터 같이 걷고 장난도 치고 아마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 보면 자기의 형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도저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의 가족들, 모친 마리아는 어쩌면 성령으로부터 받은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들은 음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남다를 생각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육신의 동생들은 자기의 형을 세상의 구세주로 그리고 주로 인정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성령께서 어떻게 인정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신 것처럼
두의 동생 야고보에게 특별히 더 보여주셨어요.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고 목격하고 이 동생 야고보가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즉 살아있을 때의 모습을 보고 그의 말을 들을 때는 여전히 형이라고 하는, 내 육신의 형제라고 하는 것을 떨치기가 어려웠지만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뵀을 때는 감히 나의 형제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이분은 우리의 인생을 빌려서 오신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그가 인정하게 되고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감독의 역할을 하는, 사도로 부르심을 세운 사람은 아니지만 사도에 준하는 역할을 하는 위대한 어떤 그러한 길을 걸어가게 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를 기록해서 성경의 한 부분을 남기는 그런 기록자가 되기도 합니다. 그 야고보에게 이제 어떤 역할을 맡길 정도로 그가 교회 안에서 또 믿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좀 어떤 성숙된 모습으로 또 일꾼의 모습으로 자라있음을 볼, 야고보는 같지만 다른 야고보를 세우신 거예요. 이 이름이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참 절묘하게 연출해 주신 모습입니다. 야고보가 죽었을 때, 야고보가 칼에 맞아 죽고 목베임을 당하 죽었을 때 참 성도들의 마음에 큰 실망과 어려움이 있었을 터인데, 또 새롭게 세워지는 야고보, 또 새로운 일꾼들을 보게 됐을 때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자기의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살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역할과 시대와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에 과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순종했느냐가 더더욱 중요할 뿐이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 사라진다고 해서 그 일을 취소하거나 멈추거나 중단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에게 매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매여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라지면 그 일이 다 없어질 것 같고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로운 사람들, 또 새로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그보다 더욱더 흥황하는 일들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까지 기독교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할도 내가 없으면 어떻다라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나는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할 뿐이고, 내가 만약 이 일에서 끝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들을 얼마든지 준비시키시고 일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다만 내게 맡겨진 그 시간과 그 분량에 대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모습이 가장 합당하다. 미루지 말고, 그리고 핑계대지 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끝까지 고집 부리는 것도 실상은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과연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대적했던 이 헤롯은 과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살아가고 마음대로 살아가고 범죄하면서도 그걸 죄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는 정말 불의한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우리가 가끔 의심할 때, 또 성도들의 마음에 착잡함이 들 때가 그런 때, 성도는 고난을 받는데, 성도는 어려움이 더 많아지는데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 오히려 막 그냥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을 일삼고 막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히려 사업이 잘 되고 떵떵거리고 막 큰 소리 치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이 그냥 계신 건가?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좀 막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 그냥 예를 들어서 풍기박산을 내버리거나 그냥 목을 쳐버리거나 뭐 이랬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냥 그걸 그냥 참고 계시거나 내버려 두실 때가 의외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볼 때, 또 그 일이 성도와 직접 연관이 되어졌을 때 정말 괴로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도 그러한 시가 참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고민들, 그러한 낙담되는 일들이 참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도로 인해서 낙담될 때도 있지만 세상의 모습과 비교하면서 세상에서 정말로 저건 아닌데 싶은데도 그렇게 해나가는 사람을 보면서 가끔 우리도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나도 굳이 이거 이렇게 지킬 필요가 없이 그냥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의, 공평과 정의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거스를 수 없고 그리고 피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이 이 헤롯에게 보여주시는 대목인데요. 먼저 18절에 보면 군인들이 나옵니다. 나리샘의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며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 베드로를 감시하고 맡았던 이 파수꾼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자기 주인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 세상에 참 억울한 죽음이 너무 많습니다. 주인 잘못 만나서 또 뭐 잘못 만나서, 혹은 배의 경우는 선장 잘못 만나서, 또 때를 잘못 만나서 정말 억울하게 떠나는 사람들, 그런 인생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세상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가 없으면 정말 세상은 너무 아우성해요. 정말 심판이 없어도 되겠느냐라고 누가 물었더니 정말 그러면 안 되겠네요 라고 누가 대답을 했어요. 무슨 심판이 있냐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던 사람이 이제 전도자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진짜 심판이 없어도 되겠냐. 저렇게 거짓말하고 남 사기치고 등쳐먹고 그러면서도 떵떵거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사람들의 막 피를 뽑아놓고 그러면서도 자기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평생 그렇게 호의호식하고 살다간 사람이 심판이 없으면 되겠느냐? 그러면 정말 맞겠느냐라고 물었더니 그건 안 되겠네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정말 그건 불공정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공의롭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헤롯의 파수꾼들도 어떻게 보면 억울한 죽임을 당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헤롯인데,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랴에 내려갑니다. 가이사랴는 헤롯이 머무는 어떻게 보면 제2의 궁전이에요. 하나의 궁전은 예루살렘에 있고 또 하나의 궁전은 바로 이 가이사랴에 있습니다. 해변이에요. 지중해 연안에 있는 큰 도시인데 거기에 총독의 관저나 뭐 이런 것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이사랴와 두로와 시돈이 바로 옆에예요. 두로와 시돈은 거기서부터 조금만 올라가면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사람들과 이 헤롯이 사이가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헤롯이 워낙 포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항상 눈치를 봐요.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해상에 있기 때문에 무역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법니다. 대신 이 사람들은 곡식을 이제 어떻게 보면 곡식이나 먹을 거나 이런 것들 사서 먹어야 되는데 주로 어디서 냐면 이 유대지방, 거기가 바로 옆에가 이제 이스라엘 평야거든요. 두로와 시돈 바로 내려오면 거기서 나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제공받아서 이제 무역을 해서 이제 먹고 사는데, 헤롯이 그거를 동결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그냥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에게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에게 좀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 왕의 신하인 블라스도를 청해서 우리랑 왕이랑 좀 만나게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선물도 좀 주고 뇌물도 좀 바치고 하면서 자기들의 마음을 좀 보여주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청탁을 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때 헤롯이 이제 하도 이제 자기를 초청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들먹거리면서 귀찮은 듯이 나 너희 없어도 돼. 근데 하도 초청을 하니까 마치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을 합니다. 과연 그의 연설이 정말 얼마나 유창했을지, 얼마나 대단했을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헤롯이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그의 행동이나 태도를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모습들이 아마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연설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수준까지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꼭 자기 자랑에 머물러 있거나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자리가 헤롯이 아쉬워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청중들, 초청한 사람들이 아쉬워서 헤롯을 불러 모신 자리예요. 그러니까 헤롯이 무슨 말을 해도 거기에 뭐 좀 포를 달거나 반대하거나 조롱을 하거나 할 수가 없는 자리예요. 헤롯도 어쩌면 그걸 아니까 더욱더 좀 막 지고만장해서 말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복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자기 자랑만 머물러 있는 그런 자리였어요. 근데 22절에 정말 무서운 소리가 나옵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누구의 말이요? 헤롯의 연설이 뭐라고요? 신의 소리라는.
이 들어오시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소리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찬사를 통해서 헤롯을 칭찬해주고 있어요. 아부죠. 철저한 아부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익이 되니까 그 사람에게 잘 보이게 사는 말입니다. 그러나 잠언에서 보신 것처럼 아첨이나 아부하는 말이 실제로는 그 사람의 속을 파먹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물론 때로는 시시적절한 그런 말들,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마음을 맞춰주거나 하는 말들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특히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아내가 그냥 바로 막 뒤통수 치는 말보다는 좋게 얘기해주고 좀 포장해서 얘기해주는 것도 지혜입니다. 아내가 얘기해줄 때 남편도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 당신이 그런 것도 알아? 막 그러면서 얘기해주면 훨씬 좋습니다. 이런 서로 간의 관계를 존중해주는 말은 필요하지만 아무 상관도 없는 이런 아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보기에 역겨운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신이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거들먹거리면서 그 사람을 높여주고 있는 이들의 잔상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다. 헤롯은 유대의 왕입니다.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유대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라고 하는 헤롯이 어떤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그렇지 내가 이 정도는 되지 내가 이 정도 말하는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거들먹거리는 말로 자기의 것으로 취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헤롯을 치시기로 작정되어 있는 때에 헤롯이 스스로 무덤을 탄 거예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잘 나가는 것 같고 어떻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모든 인생을 향해서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에는 그 인생을 향해서 심판을 임하고 죽음이나 지옥이나 멸망을 주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때가 훨씬 많습니다. 어떠한 악인이라도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구약에도 그랬고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떠한 악인이라도 정말 그 죄에서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기를 간절히 원하셨어요. 그래서 강도가 회개했을 때, 강도가 자기를 자백하고 예수님을 인정했을 때 그 자리에서 낙원을 허락하는, 구원을 허락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헤롯이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었지만 할 수만 있다면 그도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이것이 우리와 다른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심판받기를 원합니다. 그가 누구였든 간에. 그것이 마치 공의인 것처럼 착각을 해요. 그래야 되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만약 하나님의 공의가 그렇게 임했다면 나도 여기 없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저주에 의해서 바로 죽었어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저주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를 얼마든지 저주할 수 있고 나에게 악한 생각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것대로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요. 이 세상에 구원받을 인생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셔서 얼마나 참으셨는지를 생각하는 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참으셨고 독생자의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찢어지고 사람들에게 밟히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으면서 죽기까지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열매입니다. 근데 우리는 못 참아요. 우리는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누르지 못한 채 바로 저주를 뽑기도 하고 아주 험한 마음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러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악인을 향해서든 또는 성도를 향해서든 누군가를 향해서든지 나에게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것에 대해서 참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생각해보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자를 참으셔서 여기까지 참으셔서 지금 이곳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 은혜와 그 인내를 다른 사람에게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도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헤롯을 참으신 모습, 그리고 누군가를 향해서 어떤 아기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참으시는 모습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삶에서 배워나가기를 또한 원합니다. 그것을 배우지 못한다면 성도는 그 누구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내게 주신 그 십자가의 짐으로 지는 태도가 아니고서는 한 사람의 영혼도 온전히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다랑 똑같은 사람 있나요? 정말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찾고 찾으면 있을까요? 찾으면 찾을수록 나랑 다른 거야. 그러지 않나요? 그런 것 같은데 지내놓고 보면, 또 찾고 보면 정말 다르구만. 근데 그 다른 사람들 속에 어울리게 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는 것, 이것이 교회의 비밀이고 또 하나님이 세운 가정의 비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용납하고 받아주고 베풀고 나를 죽이는 것, 나의 생각과 감정을 죽이지 못한다면, 그걸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내 삶에서, 내 인격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헤롯이 끝까지 하나님의 겸손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합니다. 그러자 주의 사자가 곧 침이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자, 예전 성경에는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옛날 개역 개정에, 개역 한글에는 충이 먹어 죽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벌레 축자가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헬라어 원어에서는 이 벌레가 진짜 벌레일까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충이 먹어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떻게 죽은 것 같으세요? 벌레가 파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말 들어보면 이게 어떻게 죽었을까요? 헤롯은 바이러스에 죽었어요. 바이러스에서 죽은 사람.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풀어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 당시에 바이러스라는 어떤 단어를 이 원어로 이렇게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충이라고 하는 단어를 빌어준 거예요. 근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서 그가 쓰러지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은 나타나는 증상은 벌레가 그 안에서 어떻게 보면 기어 나온 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어떤 고증 자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록 영화에서는요, 이 헤롯의 죽는 모습이 기록된 게 있거든요. 거기서 어떻게 되냐면 눈에서 벌레가 나와요. 눈에서 파먹고 속을 파먹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벌레에 먹혀 죽었다라는 말씀을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연출을 해냈는데 실상은 바이러스에서 죽은 그런 사람. 자, 그러면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그 온역이라고 얘기하고 뭐 괴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질병에 의해서 바이러스에서 재앙을 입고 죽음을 당한 일이 이 헤롯이 처음일까요? 그전에는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하게 될 때 다윗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3년 기근이냐,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는 거냐, 아니면 3일 온역이냐. 그 중에 다윗이 택한 것이 뭐죠? 3일 온역을 택합니다. 왜요? 적군에 의해서나 기근에 의해서 당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라는 기도를 하고 온역을 택해요. 근데 하루 만에 얼마가 죽었냐면 7만 명이 죽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게 온역이었어요. 이게 바이러스였어요. 정말 누구도 따라갈 수 없고 누구도 잡을 수 없고 어디로 어떻게 퍼져나간지 모르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온역을 내리셨어요. 물론 애굽에서도 내렸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를 내릴 때,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실 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도, 미생물도 사용하셔서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물론 어떤 환경에 의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생겨날지 모르지만 결국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진노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진노가 맞습니다.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도 주의 사자가 쳤을 때 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노출이 되어버립니다. 정말 이 무서운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순식간에 임하게 되었고, 그 앞에 성경에 보면 즉시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세푸스가 기록한 유대 역사서에 보면 이 대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헤롯이 연설을 하고, 실제 연설 대목도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연설을 하고 사람들 앞에 칭송을 받고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런 좋은 자리에, 어떻게 보면 큰 잔치였죠. 잔치 중에 갑자기 쓰러졌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멀쩡하다가. 그리고 시름시름 앓다가 며칠 만에 죽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그가 피할 수 없었던 대목인데요.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생각하면서 오늘 약간 불행한 소식이지만 전주에 갑자기 한 달 동안 확진자가 없었는데 전주 여고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원인은 어디서 감염이 됐는지 어떤 경로를 거쳐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오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청정 전주가 청정 전북이 또 비상이 걸렸어요. 아무튼 어떤 흐름이 될지는 정말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방역을 잘한다고 하고 정말 모든 국민들이 신경 쓰고 이걸 잡기 위해서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전 세계라고 뭐 그냥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잡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하는데도 지금 전 세계의 확진자의 수가 줄어들까요?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발표된 숫자가 오늘 하루에만 14만 3천 명이 늘었어요. 하루에 늘어난 숫자가. 전에 10만 명이 늘으면 아주 많이 늘어난 거였어요. 지금 더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더할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어디가 끝일지, 어떠한 메시지를 보여주실지, 세상이 이걸 통해서 어떠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지경입니다. 하나님이 치시면, 하나님이 흔드시면, 하나님이 그 손을 놓으시면 인생은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고 이 세상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손을 놓지 않기 때문이지 우리가 뭔가를 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아무리 원하고 내가 아무리 주장해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깨달은 사람들이고요. 그것에 대해 인정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서 살아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묵상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그냥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라, 그냥 배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조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분별하고자 하는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헤롯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 숫자가 벌써 44만 명이 넘었어요. 그 수많은 인생들, 그 수많은 죽음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인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수많은 사람, 우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하루에 수백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생명과 죽음 앞에서 나도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의 인생을 허락하시는 한에서 내 인생이 허락되어지는 순간에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세로 서 있어야 할 것인지, 나도 헤롯처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그저 나를 내세우는 어떤 삶의 그러한 오만함이나 교만한 자리 가운데 머물러 있는 성도는 아닌지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2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 놀라운 반전입니다. 자, 헤롯이 성도들을 괴롭혔어요. 사도를 죽였습니다. 베드로를 옥에 가두고 교회를 없앨 것처럼 정말 혈기등등해서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핍박을 가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타격을 입을 것 같았는데 실상은 어떤 결과로 돌아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사단의 흔들림이나 또 사람의 패역함이나
또 믿지 않는 자의 불손, 오만불손함이 성도의 마음에 잠시 상처를 줄 수는 있습니다. 우리에게 잠시 흔들림은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흥왕하여 부하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고 역사의 진리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굴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도, 마귀도,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우리가 내게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세로 서게 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잠시 흔들릴 수도 있고 요동함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흥왕하여집니다. 성경의 다른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망이로 표현했습니다. 방망이.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라는 말씀입니다. 이 방망이는 뭐였는데요? 깨부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철퇴 같은 거예요. 뭐를 펴부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견고한 것들을 때려 부십니다. 세상에 이건 안 돼. 벽을 때려 부십니다. 이건 못 넘어 라고 생각되는 우리 마음속의 벽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부십니다.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방해물들을 때려 부시는 역할이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은 성도들,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는 말씀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으로 산다면,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내 인생의 등불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지금과는 더욱 다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안행교회의 미래도, 안행교회의 삶도, 그리고 안행교회의 어린아이들의 장래도 결국은 말씀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자뿐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실행하는 자로,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로, 그리고 아까 찬송가에 부른 것처럼 그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보여주는 증거자로, 그냥 너는 말씀 읽어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읽어주고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게 됩니다.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걸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어떤 우스갯소리인데요. 고등학생 아들이 엄마의 소리 중에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뭘까요? 고등학생, 학생이 집에서 엄마의 소리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뭘까요? 뭐라고요? 공부? 공부 좀 해. 공부 나 해. 어떻게 더 듣기 싫을 것 같으세요? 공부나 해라는 소리 제일 듣기 싫어합니다. 근데 그때 엄마는 뭐 하고 있어요? TV 보고 있어요. 홈쇼핑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홈쇼핑 보고 채널 돌리면서 공부나 해! 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런가요? 우리의 자녀, 우리의 2세들이 정말로 말씀으로 자라가고 말씀 안에서 양육되어지기를 바라긴 하지만 정말 나는 말씀으로 살고 있냐는 겁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말씀에 붙들려 살지 못하면서 말로는 물론 그렇게 하긴 해야겠죠. 엄마는, 아빠는 뭐 스승님은 바람풍에도 너희들은 바람풍하라고 가르치는 스승이 있다고 하고 걔도 옆으로 가면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똑바로 걸으라고 가르치는 걔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한계를 인정해야 하지만 그러나 우리도 그 본을 따르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열매가 없이 아이들에게 아무리 말을 한들 다음 세대들에게 아무리 가르친다고 한들 소기의 경인표밖에 안 된다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 그런 교회라면 말씀의 흥망을 경험합니다. 말씀이 역사되어지고 말씀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사실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으로 세상이 창조된 것을 안다, 믿는다고 했어요. 왜?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우리 삶에 온전히 나타나길 바라고 자매님들과
하나님에 대한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헬라어로 말씀을 의미하는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는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단어가 로고스로, 즉 말씀의 통치를 의미하는 단어, 즉 하나님의 권능을 의미하는 단어가 로고스예요. 그런데 또 다른 부분에 말씀을 의미하는 다른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가 바로 레마입니다. 이게 성경으로 따져보면 에베소서 6장에 11절 이후에 있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라고 하는 단어에서 레마를 썼어요. 로고스와 약간은 다른 건데 어떤 거냐면 단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단검. 즉 순간순간마다 필요할 때마다 적을 찔러 이겨야 되잖아요. 단검을 사용해서 찔러 쪼개는 건데 말씀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 대해 전체적으로 알아야 되지만 그 경우에 합당한 말씀, 그 시시적절한 말씀을 익히고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암송하는 요절들이 있어요. 그렇죠. 복음을 교제하고 또 상담을 하고 하는 성도들을 보면 되게 레파토리가 거의 뭐 있어요. 일치되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는 이런 말씀, 또 뭐의 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 말씀들. 근데 이것이 일종의 레마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말씀, 제일 좋아하는 말씀들 있죠. 힘들 때 떠오르는 말씀. 그 말씀을 들으면 너무 감사가 되고 너무 위로가 되는 말씀. 이 말씀도 레마예요. 우리의 삶에 딱 갇혀 있어요. 정말 뺏기지 않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검을 들고 있는데 검을 사용해야 되는데 검을 쓸 줄을 몰라요. 검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러면 적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적은커녕 자기 손만 베요. 자기만 다칠 수 있어요. 검은 무서운 거잖아요. 검은 위험한 겁니다.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정말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험하고도 정말 무서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써야 될지 한 번도 연습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짐이 됩니다. 우리에게도 정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고 부지런히 익혀야 됩니다.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이가 먹으니까 안 외워지네 뭐 무슨 핑계도 얼마든지 있으시지만요.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수 없는 핑계들이고요. 정말 내게 생명이 있고 내게 눈이 있고 내게 귀가 있고 내게 머리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내 심령에 심어달라고 내 손에 들려달라고 그리고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용기를 달라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말씀을 아는 거예요. 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활용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간증을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가능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 한 구절로 구원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뭘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주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핑계치 못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은 내가 안 한 것이지 이런저런 핑계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핑계로 채워져가는 시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단 한 가지라도 충성된 정직한 모습으로 그리고 신실한 모습으로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정말 그 말씀을 사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안행교회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구조하는 일을 마치고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들이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이 대목을 특별히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13장부터 전해지는 새로운 역사를 위해서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25절의 말씀은 어떻게 보면 13장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준비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이었어요. 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을 중심으로 또 거기에 있는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그 인근에 계속 복음이 전파되게 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시선과 역할이 안디옥 교회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선교의 여행을 떠나게 되고 선교의 중심에 바울과 바나바 뭐 이런 사람들이 서게 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되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복음의 전환점을 맞이한 나라예요. 나라적으로 보면요. 예전에 유럽에서
흥왕했던 기독교가 그 복음이 미국으로 전파되어서 미국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의 기독교는 아시는 것처럼 정말 위험한 지경에 있습니다. 극도로 보수거나 아니면 완전히 개방되고 너무 위험한 지경이 있어요. 이것도 뭐 너무 극으로만 달려있어요. 미국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 기독교는 그 두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것을 많이 취했고 정말 급속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200년 걸리던 거를 여기는 한 30년 만에, 40년 만에 다 이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미국이 타락하는데 350년 걸렸는데 한국은 50년도 안 돼서 벌써 타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 그러니까 흥왕도 금방 하고 타락도 금방 이뤄가는 그런 정말 막 모든 것이 불처럼 빠르고 너무 빠른 어떤 그런 민족의 특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고 지원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미국보다 더 많아요. 지금. 그만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적지 않은 선교사들에게 후원하고 있고 또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불꽃이라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요. 여기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에게 날리는 마지막 기회가 정말 어떤 식으로 사용되었을지 하나님이 안행교회를 통해서 거두시고자 하는 열매가 무엇인지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의 제목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좀 고민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더욱더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